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시를 한 편 읽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한 시인의 흔들리는 사는 것이 인생이다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땅과 물과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가족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생각해보면 어려서 너무 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잘 견딘다. 엄하면서도 질서가 있었으며 그 안에서 사회의 기본과 살아가는 질서를 배우게 되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가족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큰 힘이 되는 것도 가족이다. 가끔 사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들 때 오래된 가족과의 추억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본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더욱 없을 것이다. 아마도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과거라는 추억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녀 간의 사랑의 기준은 자유와 쾌락에 무게를 두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자유보다는 구속, 쾌락보다는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성적인 끌림에 의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따르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면 내 몫을 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앞선다. 가족은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든든한 산이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시원함을 안겨주는 바다이기도 하다.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가 가족이다. 요즘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었고 또 때로는 힘이 들게 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읽은 김에 나선미 시인의 시를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딸인데 그러니 나선미. 너 훌쩍이는 소리가 내 어머니의 귀에는 천둥 소리라 하더라. 그녀를 닮은 얼굴로 서럽게 울지 마라. 이 시는 어떤 딸이나 아들이든지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모님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TV나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 예수님이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차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는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어요. 아마도 가족들은 자신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바로 나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먼 길을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나는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고 또 부모와 형제들을 쌩까고 모른 채 하려고 했다거나 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찌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가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일까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직접 그 가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연이 아닌 다른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바로 가지 않고 서서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자신에게 소중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소중한 새로운 형태의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지를 직접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형제 자매이고 가족인지를 5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은 특정한 혈연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벌 또는 재산,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에 대한 기독 청년 인식 조사가 발표되었어요. 기독 청년들도 92.3%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86.4%는 우리 사회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3.3%가 부모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학벌과 돈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약 34%는 여전히 학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또 돈이 없으면 공부도 또 스포츠도 예체능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의 사회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축구를 해서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돈을 벌기도 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요즘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의 재정적인 서포트와 시간을 내서 감독을 찾아가고 경기에 쫓아다니면서 응원하는 노력이 없으면
요즘은 축구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취업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직자의 10명 중 8명은 외모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자주 만나서 놀고 싶고 이성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포기를 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아담한 내 집 하나 장만해서 자식들과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데 집을 장만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고 또 외모로 무시하고 학벌로 무시하고 사는 지역으로 무시하고 외국에 나가면 얼굴 색으로 무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혈연 가족에 의해 자신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실망으로 낙심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혈연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돈이 없었어. 괜찮아. 저는 얼굴이 못생겼는데요? 라고 말하면 나는 너보다 더 못생겼었다. 괜찮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 같은 못난 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란다. 너는 그냥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역이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든지 시골에 있든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아빠에게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아무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살펴보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노예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사단에 미혹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자녀의 특징은 사단의 말을 따라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가입니다. 물론 그가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21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죠. 22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논쟁하셨고, 또 38절에서 45절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논쟁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안식일 문제, 병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표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많은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오는 전통과 유전들을 더 따르고 성경보다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매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박사였고 또 성경대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만 했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펴서 제자들을 소개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뜻인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손을 내밀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또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인격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더 엄청나게 좋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을 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처럼 능력 있는 자를 잉태한 당신의 어머니는 복받았고 그 자식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인기를 누리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두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자녀는 세상에 어떤 부자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안하고 나를 이끌어줄 지인이 없어서 불안하고 아플까 봐 불안하고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복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파와 교파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 때의 물이 더 귀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참된 말씀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짓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이 지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